교회에서 우리는 자주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과 기대는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단지 성령의 강림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모든 세대에게 일어날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며 오늘 우리 삶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나 경험, 직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혹은 직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시대가 오면 이 모든 제한을 허물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지 어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당시의 제사장 엘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너무 어리고 연약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살아있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이유는 어린 자녀들이 단지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도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단순한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 세대는 현실의 벽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은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쉽고 눈앞의 성취와 성공을 좇는데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세상은 젊을수록 더 빨리, 더 높이 오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오래 남는 하나님의 뜻을 품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젊은이들에게 분명한 이상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도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은 종종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보다 먼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품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은 환상 속에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길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 안에서 그 길을 따르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나 자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자기 안에서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이상을 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의 속도에 밀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도록 중보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며 그 이상을 따라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잠잘 때 꾸는 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목적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때 품었던 열정과 기대보다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을지 계산하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점점 현실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런 생각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른 세대도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 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고
모세는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늙은 나이에도 성전에서 밤낮 금식과 기도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시므온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늙은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어른 세대의 지혜와 믿음으로 기초를 세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른 세대는 단지 조언자나 과거의 증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꿈꾸며 다음 세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귀한 영적 등불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젊은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새로운 시도도 분명 귀하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른 세대의 믿음, 기도, 헌신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켜온 신앙의 뿌리,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지켜온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드린 눈물의 기도들은 교회의 깊은 영적 기반이 됩니다. 어른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 될 때, 젊은 세대는 그 모습을 따라 배우고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세대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환경, 삶의 경험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모든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젊은이는 어른 세대의 지혜와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른 세대는 젊은이의 열정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시금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어른 세대가 다시 꿈을 꾼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기대를 품고 다시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른 세대에 지나온 삶의 흔적 위에 새로운 사명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그 길은 결코 끝난 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믿음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여정입니다. 혹시 내가 어른의 세대라면 예전에 가졌던 기대를 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른 세대는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여전히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른 세대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들고 다시 꿈꾸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현상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대 간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자녀는 듣고 말하고, 젊은이는 믿고 따르고, 어른 세대는 품고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한 세대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